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누어 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곱의 가정에 레아나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치 아이 낳기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지만 자기가 심은 대로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지요.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더니 외삼촌 라반이 한밤중에 몰래 레아를 집어넣어 바꿔치기를 해서 그의 7년간 머슴살이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머슴살이 해주기로 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고 치욕적인 일이며 엄청난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들을 또 낳아주었으니 남편을 나를 사랑해 주겠지 했지만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포기를 하죠. 그리고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지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즈음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지만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었습니다. 야곱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야말로 난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닫아버렸는데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라헬은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레아가 못 참아요. 자기는 아들을 4이나 낳았으면서도 라헬의 몸종에게서 아들이 생산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 경기도 아니고 서로 야곱에게서 아들 낳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부끄러운 생각과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실패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은 매 순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불신앙 속에 살아온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언니 레아가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게 되는데 유독 라헬만 아이를 끝끝내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만족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하시든지 자신이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여성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여성들 중에는 결혼했어도 했으나 안 했으나 결코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자기 경력이라든가 인생을 즐김에 있어서 몸이 변하고 용모가 변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끝끝내 낳지 아니하려는 여성들도 있지만 어떤 여성분들은 남자는 필요 없지만 아이가 필요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용기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라헬은 자신의 이 불임을 어떻게든지 간에 치료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여나갔다가 자귀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자, 여기 자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분포되어 있고요. 또 정원수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6월달, 7월달이면은 분홍색 아주 가느다란 여러 가지 그 꽃으로 피게 됩니다. 그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이것을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나무 껍질은 약재로 쓰이는데 이 나무가 부부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합한 수, 합한 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합한 채라는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자귀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자귀나무가 성적 욕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아마 약재로 쓰일 때 이것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통증을 좀 가시게 한다. 그래서 아마 부부금실을 좋게 하는 나무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주술적인 의미로서도 이 자귀나무를 가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치료제로 사용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귀나무를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레아에게 주었죠. 근데 이 나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불임인 라헬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어서 이 자귀나무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라헬에게 자귀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 그 선을 넘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화를 내지요. 남편까지 채 갔으면 됐지. 이제 이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라헬은 또다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남편과 동침하는 것으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 오늘 밤에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참 건강하지요. 레아가 또 아들 2, 딸 1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 스불론과 이사갈과 디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디나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시기, 질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온갖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시긴 했으나 결국 나의 몸종을 남편에게 준 값을 갚아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 남편과의 잠자리의 흥정의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파리를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되는 거지만 참 답답한 건 야곱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들랑 라헬인데 레아든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또 라헬도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절주절 레아를 따라 들어갈 일입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자고 했어야 옳을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했어야 할 일인데 야곱은 두 여성 사이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22절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아마 라헬은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자신도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남편을 팔아서라도 잠자리로 흥정해서라도 자귀나무를 가졌는데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레아가 아들 2, 딸 1를 얻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 이제 틀렸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냥 완전히 불가능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런 말했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다른 번역에는 씻겨주셨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씻겨주십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죄를 덮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씻겨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씻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씻겨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속에서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나의 그 모든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